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어디서 시작됐냐? 그러면 그리스도 남쪽 모든 문명이 그쪽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섬 또 그 대륙에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 운하를 뚫어서 그 동서 지금 로마에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터키 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볼 때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무역도 발달하고 또 로마의 정치적인 행정의 중요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똑똑한 사람들 몰리는 것처럼 뭔가 지중해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죠. 이곳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똑똑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가들이나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남의 이론 인정 못한답니다. 항상 뒤집히는 이론이. 내 말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똑똑쟁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 기질들이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 니네 파 우리 파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그들이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근데 그 분쟁이 어떤 분쟁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의 파, 나는 바울파.
이게 파가 막 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고 분쟁이 있는지 이게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하다고 하는 똑똑함의 결과는 파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으면요, 은혜가 떨어지죠. 교회 안에 파 갈리면요, 은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단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 난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왜냐? 성령이 그때서야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 모임입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 소용없고 설교가 훌륭해도 소용없고, 성령이 역사하지만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역사하면 안 되고 사람이 끌어가면 안 되고, 꼭 사람은요 지가 공로 세우고 그 공치사하느라고 문제고, 남 업신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재자 막 이래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만 있어야 나라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독재거든요. 이건 세계 모든 데 똑똑한 사람 때문에 문제지. 이건 여러분, 특히 생명의 역사, 사단이 꺾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혜가 뭘까?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하면요, 꼭 그렇게 그 똑똑한 척을 하는 게 문제. 그래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가 나눠지면 얼마나 무섭냐면요, 니네 파, 우리 파, 니네 당, 우리 당 그러면요, 상대편에 대해서 죽이려고 그래. 모함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요, 아무리 예쁜 짓 해도 며느리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고마운 일을 해도 시어머니는 미운 거예요. 선이 악이 되고요, 악이 선이 되는 건요, 이 파당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온갖 무슨 파, 장로파, 감리교 무슨 파, 예수파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예수파밖에 없는데 다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이 뭘까?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악이 뭘까? 이건 자기 교만에 의한 파를 나는 거예요. 내 편, 넌 딱 편, 내 편, 네 편, 내 편, 네 편. 응? 학교를 따지고 지방을 따지고 뭘 따지고 다 따지는 건 지금 전 세계 문제가 이거라고요. 여러분, 증오범죄, 제노사이드라고요. 아주 그냥 학살하는 그 중심에 보면 그런 증오심이 끓어요. 예? 이게 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똑똑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절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예 똑똑한 지혜가 있거든 바보인 줄 알아라는 거죠. 그래야 지혜롭다고. 난 바보다. 예? 난 연약하다. 난 아직 배울 게 많다. 그래야 된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래봐야 육신 것밖에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고 귀신이고 어딨냐? 하나님이고 귀신이 어딨냐 하는데 있거든요. 그게 문제지. 없으면 괜찮은데. 천국과 지옥을 봤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근데 있거든요, 문제. 없으면 다행인데. 있는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들의, 이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맹점이라고요. 자기 보는 대로만 판단하니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 세상 과학자들은요, 하나님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과학 문명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 죽음도 이기리라. 영생의 길을 찾자. 모든 병을 정복하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이 자기장만 한번 싹 걷어내면요,
태양에서 오는 그 아주 해로운 광선들이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잠깐 벗겨내. 지금 지구가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핵이요 돌아가지고 이게 자기장이 생겨서 음극과 양극의 자기장이 지구를 완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이 태양광선이 우리 지구엔 못 들어오고 따뜻한 햇빛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산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창을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그 하늘을 만들 한꺼풀을 더 만드신 거지. 그 놀라운 비밀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너 태어나고 너 생명 있고 너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예? 근데 사람이 이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꾀에 빠지시고 하나님 볼 때 너희 지혜는 헛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리석은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난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보는 친구가 많은데 똑똑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좀 약해 보여야 사랑을 받는데 워낙 사람이 강하니까 왕따가 돼버려요.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무지한 거라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대학 출신이었고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헬라 학자들 앞에서 얼마든지 논쟁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모아놓고 똑똑한 아테네에 그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그 철학적인 걸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 나중에 한 명도 안 해.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철학 갖고 저 사람들 이기려고 그랬어. 내가 철학을 말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논문이에요. 대논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성경을 14권이나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자를 불렀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도 잘 알고 복음 그리스도도 만났고 헬라 그 학문도 잘 알고 그러니까 불러 쓴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16,000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파의 일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 지도자요, 세상의 학자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요 자기 똑똑한 생각 가지고 율법 바탕으로 이 자기 그 유대의 진리 그 율법을 바탕으로 보니까 예수는 엉터리라고요. 왜냐하면 경건해야 될 하나님이 성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부정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창녀를 그냥 친구로 삼아? 어떻게 죄인들을 용납을 해? 어떻게 부정한 자를 병을 놔줘? 그것도 안식일 날? 그것도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살만해 헐리라 성전을 모독을 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예수는 죄인으로 보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들 핍박을 했다고요. 자기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그랬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뭘까? 우리의 경건이 뭘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경험이 뭡니까? 그거 자랑했다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두려운 거예요. 인본주의, 내 자랑.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사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내 자랑을 해버리면 사단이 그걸 통로 삼아서 교회를 파당을 나누고 깨뜨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발 내 자랑이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뭘 자랑할 게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십자가로 결단 내렸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냐면 자기들의 혈통, 율법, 성전, 안식일 준수 이런 거 자랑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러한 경건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단이 안 꺾이고 저주나 죄가 해결 안 돼요. 요만큼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경건히 술 담배도 안 먹고 그렇게 11조 꼬박 바치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경건이나 지혜나 어떤 것도 영적인 문제, 저주, 사단, 지옥, 심판, 죽음 문제는 요만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 자랑하는 것, 내 능력 가지고 뭐 하기 원하시지 않고 십자가 붙잡아라. 정말 구원은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당신이 오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죠. 너 자랑하지 말고, 네 거 의지하지 말고. 그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난 이걸로 결단 내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세계를 바꿀 지혜를 주십니다. 우주를 바꾸는 지혜를 주십니다. 역사를 바꾸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이. 안 그렇고 너희 육신적인 지혜로는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5절에 잘 보시면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4절부터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 성공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한 치 앞도 못 봐요. 문제를 해결할 답도 없습니다. 그 영적인 저주, 사단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 미련한 사람. 지 마음대로 막 휘둘러서 막 우리 집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건 내 마음대로 꼬치 피우고 막 싸우고 그래서 뭔가 성취된 것 같은데 오히려 원수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성령의 역사인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고요. 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구나. 진짜 죽으셔야 됩니다. 안 죽으면요 자꾸 지 말해요. 죽어버려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복이지, 다 은혜지, 다 감사하지. 근데 안 그러면 서운해요. 일단 내 느낌에, 내 생각에, 내 기분에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원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 무덤에 있는 사람 소리 감사해요. 욕을 해도 괜찮아요. 발로 차도 가만히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가 나 마음 상한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린 내가 죽습니다. 저것 죽고 내가 죽잖아. 성령 역사.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뭘까? 첫 번째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첫 번째,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창조의 지혜를 주십니다.
창조의 지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 설계도면 없이 집 짓는 사람 봤습니까? 설계도면 없이 기계를 만들거나 길을 만들거나 설계도면 없이 뭐 하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기 전에 이 설계도면 용도는 뭐고 환경은 어떻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에서 유를, 이 우주유를, 세계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 우주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막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하는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 전이란 말이 세상 사람이 이해될까요? 절대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 전에 그분의 여러분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세계를 왜 만드셨냐?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에요. 예? 축구장은 축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축구장. 이 세계는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의 갈보리의 십자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영화를 보면요. 홍길동전을 봤는데 홍길동이 누군지 몰라. 홍길동 영화를 보러 갔는데 홍길동 영화 시작부터 끝을 다 봤는데 홍길동이 누군지 몰라. 그 영화 해봤자. 예? 홍길동을 발견을 해야 재밌어요, 여러분. 예? 흥분놀부 보러 갔는데 놀부만 알고 흥분 누군지 몰라. 심청정이 보러 갔는데 심청이는 누군지 모르고 뺑덕 엄마만 미워 죽겠다 그러고 나왔어. 해봤습니다. 홍길동이 누군지 알아야 재밌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세상이 재밌어요, 여러분. 역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는데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타락을 하게 되고 온갖 저주와 불행이 시작됐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오셔 십자가 이루신 그 십자가를 붙잡은 자들 그들 중심으로 내가 역사를 세계를 통치하고 섭리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획에 맞으면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방주에 만든 지혜를 그건 못 만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방주 못 만듭니다. 하나님 지혜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 100배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삭에게 우물 뺏겨도 우물이 또 나오는 축복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창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영국이 얼마나 싸움이 카톨릭과 기독교 싸움이 심했냐면요.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어요. 카톨릭입니다. 부인이 프랑스에 아주 찐 카톨릭 그 왕과 왕비입니다. 그 아들 때 찰스 2세와 부인이 또 카톨릭이에요. 또 그 다음에 제임스 왕 또 카톨릭이에요. 이 영국은 그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 일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기독교인데 왕과 귀족은 카톨릭이에요.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카톨릭이 지배하지 못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드냐면 심사법이라고 해서 카톨릭은 공무원으로 못 써요. 그 군대 장교도 전부 카톨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싸워요, 의회에서. 피터지게 싸웁니다. 카톨릭이냐 기독교. 그래서 나중에요. 제임스 왕 이후로 권리장전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아예 카톨릭은 왕도 못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 종교인 카톨릭을 물어내고 복음 중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복음 중심의 나라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17세기에 들어 이후로 이 18세기 때 하나님이 이 영국에 온갖 지혜와 발명을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도, 그 증기,
무선, 모든 지혜를 다 줘서 우리나라 크기밖에 안 되는 요만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죠. 이 영국이 해가 지울고 나서 다시 미국에 있는 13개밖에 안 되는 요만한 나라에 복음을 위해 생명을 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모든 지혜를 다 주시고 모든 발명품을 다 줘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 2차 대전 이후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근데 지금 미국이 기웁니다. 그 다음에 뜨는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세계에 눈을 씻고 봐도요, 미국 다음에 하나님 쓰실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나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 축복하시려고 그럽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터졌나 그랬더니 한국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방위 산업만 몇십조, 몇 백조 단위로 지금 팔립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쪽 때문에 지금 동남아가 어디고 전부 우리나라 무기를 원해요. 그럼 이게 우연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가만히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온갖 발명품.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그 경쟁이 리튬, 수소 그 기술, 그런데 반도체인데 여러분 미래를 위한 기술이 우리는 다 있어요. 반도체, 리튬, 수소 기술이 우리 세계 탑입니다. 이게 누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중국이 미국이 못 따라온 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요만한 나라인데 일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단하셔야 돼요. 창조의 축복을 주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8절에 보시면 8절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아니하니. 카이사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걸 모르고 헤롯 왕이 가이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진정한 왕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미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우린 지금 재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노아 시대에 방주를 사람들이 미련하게 본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랬더니 미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방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단내면요,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는 구원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우주적인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이 창세 이후로 또 세말까지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우주적 사건이 뭔지 아세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부활의 사단과 사망을 꺾으신 거예요.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이 유월절 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주적 역사에. 그러니까 이 지혜를 누리는 게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 피 붙잡을 때 노예였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세력을 꺾고 가나안의 가장 사나운 7족속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얻게 하신 거예요. 뭘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노예가 가나안을 정복해요. 바벨론 포로가 성전을 재건을 해요. 초대교회의 120문도가 로마를 정복해요. 우주적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이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저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 파사의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스라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고레스라는 감동된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내 종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의 성벽을 깨뜨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내 성전을 재건하리라.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에.
그건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건 지금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를.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달 날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학적 기술일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거는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세계의 구속의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나라가 결단할 때 그 조그마한 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덜란드는요, 우리보다 더 조그매요. 조그매. 여기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때요, 스페인 군인들 그 무지막지한, 지금도 여러분 축구할 때 스페인 사람들 보면 무지막지합니다만 그 무지막지한 스페인 육군들이 와가지고요, 네덜란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날 지킨 건데, 그 개혁주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네덜란드 축복하시는데요, 뉴욕도 네덜란드 거였습니다. 이런 동양에 이 일본까지 와서 장사를 했어요. 동인도 회사를 차려서. 그러니까 한 요만한 나라, 지금 손톱만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다니까. 한국은 네덜란드보다 커요. 우리나라, 북한, 연변, 몽골까지. 예?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동족으로 생각합니다. 소롱고스. 그래서 무지개까지 왔는데 한국 간 사람들은 도전 정신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무지개 넘어가겠다고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몽골 사람보다 도전적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한반도를 정복해서 세우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믿어요. 지금 몽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몽골하고 이렇게 합히기를 원한다. 지금도. 몽골 우리나라 한 10배 커요. 7배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대요. 여러분, 은혜. 방주가 예비된 노아에게는요, 홍수가 은혜예요. 꿈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리고 7년의 흉년이고 다 은혜의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도 은혜고 광야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도 은혜. 왜? 6월절 피 언약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갖고 있는 바울이 내가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풍랑을 만난 것도 은혜고, 섬에 갇힌 것도 은혜고,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여러분 볼 때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요? 운이 없어요? 재수가 없습니까? 안 되는 팔자입니까?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모든 게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바꿔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팔자 나쁘다고 그러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단하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말을 듣든지 은혜로 바꾸세요. 은혜로. 다 은혜예요. 홍수도 은혜예요. 예? 홍해도 은혜예요. 7년의 흉년도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재앙이고 저주고 팔자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모든 환경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결단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똑똑하단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끝절에, 오늘 마지막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에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11절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속을 누가 알려? 하나님의 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식들 볼 때 다 자기 욕심만 부리는데 자녀 중에 하나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 부모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요, 부모는요, 그 욕심 부리는 애들 말고 부모 심정 아는 애한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다 네가 해. 저는 제 큰딸애가 얼마나 그런지 나중에 제가 카드를 맡겼다니까, 대구 이제 어디 간다고 그럴 때 제가, 야, 카드 줬어.
돈 줄 게 아니라 카드를 줘요. 제 카드를 맡겨. 그때 뭐 카드 여러 장에 카드 하나밖에 없었어, 제가. 근데 그걸 맡겼다니까. 왜? 걔는 내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마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버려 미련해진다고요. 미련해져. 13절, 14절에 보니까 이걸 모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성령은요,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아무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5절에 이러한 자들은 아무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심판하세요? 그 심판으로 여러분이 심판받으실 거예요. 율법은 돌을 내가 저 사람에게 던지지만 내일은 그 돌에 내가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도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는 사람은 당신이 판하시겠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두렵고 떨므로 사셔야 돼요. 내 교만이 나올까 봐. 내 지식을 자랑할까 봐. 두렵고 떨고 약하게 되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이 위기가, 고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해결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단하지 않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가지고 내가 어리석게 행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과 삶, 현장과 일들, 참으로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은혜의 일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그리스도로 결단한 자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